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신약 성경 한 190페이지 정도 되죠?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는데, 이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탄생이 됐는데, 처음 교회가 탄생이 됐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셨는가, 또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는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 말씀을 택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 또 제 일평생 교회를 한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 이루고 싶은 교회,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모든 목회자나 교인들이 꿈꾸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병도 담당하시고 고난 담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내가 약속한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했기 때문에 이 120명에 되는 예수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집에 가지 않고 고향으로 가지 않고 직장으로도 가지 않고 이런 장소죠, 이런 아담한 곳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언제 성령이 임할지는 때는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기약도 없이 기도만 하고 있는 거죠. 계속 기도했는데 열흘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큰 명절인데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그 120명이 성령 충만해서 다 방언을 말하고, 베드로는 그 충만함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은혜 받으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 그러고 우리 예배 한번 가자 그러고 하나님 만나자 그러고 막 이렇게 합니다. 한 것처럼 베드로가 너무 충만하니까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가지고 예수를 외쳤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충만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든지 전도하러 가든지 신방하러 가든지 어려운 사람들 도움을 주고 위로주고 믿음을 주러 가든지 막 뛰쳐나갑니다.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마음에 찔림받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성령을 받았는데 하루도 안 지나서 그날 교인 숫자가 몇 명으로 늘어났습니까? 3,1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날 그냥 일어났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내 눈앞에서, 내 앞날에, 내 자손들에게, 내 사업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존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그거 또 내 앞날이 어떤지 미래가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도 두렵고 없어도 두려워요. 자녀들이 공부 잘해도 염려가 되고 못하면 더 염려가 됩니다. 그게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내 남편, 내 자녀들에게 임하면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소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의지하지 마세요.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연약합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상처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상처를 주고 내가 또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다음에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왜?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야 깨끗하게 되니까, 예수 피로 죄 사함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니까 우리 영혼에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체험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모이면서 오직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사업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남편을 돕고 아내와 함께하는 것도, 앞으로 하는 모든 계획하는 것도 내 지혜와 경험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능력 있는 이 놀라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3,000명의 새신자가 왔으니까 120명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새신자가 3,000명이 왔어요. 120명이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하겠어요?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들은 우리가 지금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믿음도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성경 보세요. 43절부터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왜 두려워하냐면 이 당시에는 예수님도 핍박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지금은 핍박하는 사람이 없지만은 이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성령을 의지해서 열심히 나간다면 반드시 뭘 받을까요? 핍박이 따라옵니다. 욕먹습니다. 그걸 미리 아셔야 됩니다. 열심히 할수록,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수록, 은혜 받을수록,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할수록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합니다. 괴롭힙니다. 고통을 줍니다. 그걸 인내하고 은혜 받고 견디면 때가 차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였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계속 이루어주고 계세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들도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은혜는 받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한쪽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안 죽이겠습니까? 계속 핍박을 하고 잡아가고 고통을 주는 거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두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자기들이 직접 보고 듣고 만진받은 사람들이고 또 성령으로 확실히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가서 예수 전하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력한 이적과 능력이 계속 따르게 하신 거예요.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면 진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 죽어야 되겠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다 죽어야 되겠다. 앞으로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이 육체의 삶은 한계가 있는데 이 땅에 사는 수십 년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덤벼들 때 놀라운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체험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목숨 걸고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예수 믿다가 예수 전하다 죽으면 면류관 받는 것을 확실히 아니까 주님이 가신 길이요. 그러니까 나도 간다. 가면은 주님 만날 것이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산다는 그 믿음이 분명하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은 두려움 없이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걸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 온 3,000명이나 성령 받은 그날 성령 받은 120명이나 저 사람들을 보니까 두려움이 없어. 평안해. 기쁨이 넘쳐. 은혜가 넘쳐. 소망이 넘쳐.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사도들을 만나기만 하면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소망이 생겨요.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너무나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그 다음부터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하고 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모이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집도 멀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집안 정리도 해야 되고 누구나 이게 날마다 모이는 게 어려워요. 지금은 자동차 있고 뭐 가전지 얼마나 편합니까? 빨래도 세탁기가 해주죠. 청소도 뭐 기계로 다 하죠. 편한데 이 당시는 아무것도 없어요. 육체 노동으로 다 해야 됩니다. 걸어 다녀야 됩니다. 지금보다 몇 배로 더 피곤한 삶이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날마다 모였어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리에 있는 자나 낮은 자리에 있는 자나 다 날마다 모였습니다. 부자들끼리만 모인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끼리만 모인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나 청소년들끼리 모인 거 아니에요. 노인들끼리만 모인 것이 아니에요. 나이와 직업과 학력과 경제적인 수준에 관계없이 날마다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뭐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성경에 있죠. 뭐가 하나가 됐어요?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같은 마음이 됐어요. 그럼 이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돈 벌려고, 지식을 얻으려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사업 성공을 위해서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가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들이 듣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소리였습니다. 자기들은 예수를 핍박해서 죽였거든요.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구세주임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또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어가서 살 그 영원한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너무나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자마자 탄생한 인류 역사상 최초로 탄생한 교회의 성도들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20명이나 12사도나 이 새신자 3,000명이나 똑같은 관심과 열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상대대로 2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20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자손대대로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구세주를 기다린 겁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온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오셨다 가셨는데 안 믿었거든. 인정을 안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에 우습게만 여겼습니다. 별볼일 없게 여겼습니다. 근데 그분이 구세주라는 걸 알았어요. 그에게 예언된 메시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겁니다. 그분의 가르치심을,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인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생생한 예수님의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 그때가 되면 말씀하실 것이라 하신 것처럼 사도들이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나중에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이때만 해도 신약 성경이 없어요. 구약만 있는 거예요. 조상대대로 자기들이 배우고 가르쳤던. 근데 예수님은 사도들 앞에 와야지만이 이렇게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말씀 사모하고 영혼에 대한 사모함, 구원에 대한 갈급함, 은혜에 대한 정말 그 뜨거운 열정이 날마다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들한테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거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사도들에게 와야지만이 들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위로를 받죠. 자유함을 얻죠. 죄 때문에 율법 때문에 고통당하고 2000년 동안 시달렸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으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네?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진리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신 예수를 알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들을 때마다 기쁘고 만날 때마다 기쁘고 기도할 때마다 큰 기쁨과 은혜가 있으니까 오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발로 막 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와가지고 사도들은 계속 말씀을 전하죠. 이 사람들은 계속 말씀 듣고 은혜 받죠. 그 다음에 또 기도를 간절히 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면 기도가 잘 되죠. 뜨겁게 나오죠. 간절히 나옵니다. 왜? 영혼의 생명이 넘치게 되니까. 누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핍박이 세니까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죽을지 모르니까 자기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복음이 계속 증거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믿음 변치 않고 계속 끝까지 지켜서 주님 만나고 영생을 계속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에 힘쓰고 말씀 듣기 힘쓰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이거는 이제 이 시대에 할 수 없는 일인데 재산을 다 나눴어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네 거 내 거 따지지 않냐고 통장을 다 깬 겁니다. 다 재산, 다 부동산이고 뭐 증권이고 현금이고 막 와가지고 다 깨가지고 같이 나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갈수록. 그래서 사회적인 갈등도 많은데 이 초대교회는 보니까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예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가 됐기 때문에, 천국 가면 같이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산을 공용했습니다. 같이 쓴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같이 사는 가족이 됐어요.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눈치 볼 것도 없고 기죽을 것도 없고, 그냥 진짜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니까 영혼이 살죠. 영혼이 사니까 마음이 평합니다. 영혼의 생명이 들어가면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떠나갑니다. 대부분은 그것을 이제 뭐 여행하든지 쇼핑하든지 음식을 먹든지 수다를 떨든지 하면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들 하는데, 운동을 하든지 취미생활 하든지.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영혼을 만들어 주셔서 영의 생명이 들어가야, 영의 빛이 들어가야 마음의 근심과 염려, 어둠이 떠나가거든요. 돈 1원 한 장 안 드리고 은혜가 임하면, 말씀이 성령으로 임하면 돈을 아무리 드려도 해결 안 되는 그 내 마음의 아픔, 무거운 짐, 두려움, 고통이 순식간에 떠나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날마다 모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을 써야지 평안과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께 와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1원 한 장 안 드리고 내 마음의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넘칩니다. 솟습니다.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생수의 강이 넘친다 그랬거든요. 계속 내 속에서부터 넘쳐나와요. 영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쁘니까 또 예수님은 가실 때 곧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좀 있으면 주님이 오시겠구나 해서 재산 다 같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 들어서 은혜 받죠. 기도하면서 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또 은혜를 받죠. 또 같이 공유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죠. 그러니까 세상과 진짜 구별된 하늘나라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걸 다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또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얼굴도 바뀌고 밝아지고, 어두운 분들이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고, 말 없는 사람 또 말이 많아지고, 또 싸나운 사람들이 부드러워지고 친절해지고 온유해지고 이러거든요. 게을러 터진 사람들이 부지런해지고, 지저분하게 살던 사람들이 깔끔해지고,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렇게 삶이 변화가 됐어요. 영혼만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요즘 그리스도인들처럼 영혼이 변화되고 은혜가 넘치니까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죠. 아내가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집에 갔더니 살림을 잘해. 남편한테 잘해. 자식들에게도 잘해. 그러니까 남편하고 자녀고 가족들이고 이웃들이 볼 때 칭찬하겠어요? 비난하겠어요? 칭찬하죠. 변화되는 아내들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들이 그냥 소리만 지르고 속세이고 딴짓만 했는데, 아니 어느 날 교회 간다고 그러고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날마다 어디 갔다 오더니 이 사람이 변했어. 일찍 오고 돈도 막 안 쓰고 술도 안 먹고 속도 안 세기고. 칭찬을 받는 거죠. 맨날 게을러 터지고 지저분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어느 날 그렇게 살지 않아요. 큰 소리가 나던 집안이 조용해졌어. 웃음꽃이 펴. 애들이 지저분했는데 깔끔하게 하고 다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일 안 하고 딴짓만 했는데 열심히 해. 월급 받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 상사에게 동료에게 계속 칭찬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체험하고 능력의 말씀으로 변화되니까 삶이 바뀝니다. 가정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는 거예요. 또 자기들끼리도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떡을 떼며 교제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이제 예배하면 식사를 하는데 교제 시간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제할 때 어떻게 교제했냐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은혜 받으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을 나눴습니다. 은혜를 나눴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지만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깨끗해지거든요. 그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셔서 탄생한, 인류 역사상 최초로 탄생한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그 마음 하나로 모였을 때 영혼의 생명이 넘치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니까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성도 간에 너무 사랑이 넘쳤어요. 기쁨을 나누는, 세상에 어디서도 나눌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쁨,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 모두요 한마음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오든지 어떻게 오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든지 간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한 다음에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소망이 넘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돌아갈 때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정말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같이 교회 가고 싶다. 같이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주고 도전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삶이 변해서 칭찬을 받고 그 다음에는 마음이 깨끗해지고 겸손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니까, 아니 옆집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 사는데, 더 많이 배웠는데, 나는 많은 것을 움켜잡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염려가 많고 갈등이 있고 고민이 많은데, 아니 저 사람은 보니까 맨날 어디 왔다 갔다 하는데 웃음꽃이 피고 기쁨이 넘치고 얼굴이 달덩이고 뭔가 이상해. 가진 것은 내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저 사람이 더 충만하고 많이 가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보고 당신 어떻게 됐습니까? 나하고 같이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하면 이 사람이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따라가죠. 뭐가 있길래 돈도 없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것 같은데 마음은 너무나 풍요로워. 너무나 행복해. 너무나 기쁨이 넘쳐.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너무나 행복해 보여. 그 사람이 어디 가면,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도들과 함께하면 당신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위로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따라가죠.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하루아침에 3,000명이 늘어났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5,0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카운트할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셀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무리를 셀 수 없다고.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많은 영혼을 보내실 수 있었는가? 그건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큰 부자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누구가 있었냐? 바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오직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주님을 닮기 원하고 주님 나라에 정말 사모함이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주를 사모하니까 주님이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성령이 기쁘고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도우시니까 이 세상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만끽하고 산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매주 일어나고 모일 때마다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쁨이 넘치는 자가 된다면 예수님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 받아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은혜의 삶이 된다면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사회가 변화될 것이고 이 시대에 방황하고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생명을 줄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시작하신 교회, 바로 이 놀라운 역사가 매주 우리에게 예배 때마다 일어나고 일평생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